안녕하세요. 내 마음 전문가 풍요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독교를 자기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 기독교로 인해 갈등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희 가족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만드는 영상의 이 내용들은 모두 저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저만의 견해를 담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자기 삶의 경험과 이해를 돌아보는 도구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개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기독교나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또 비슷한 의미로 먹사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먹고 살려고 진리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걸까요? 제가 90년대까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은 착한 사람이라고 인식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보급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교인과 불륜관계인 목사, 교인을 폭행하는 목사, 교인을 협박하는 목사, 교인을 성폭행하는 목사, 교회를 세습하는 목사, 헌금을 착복하는 목사, 정치하는 목사, 이외에도 많은 목사와 교인들의 범죄와 비리가 알려지면서 기독교의 이면이 부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소식에 처음부터 분노한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사실에 분노했을 겁니다. 잘못을 저지른 많은 목사가 지금도 목회를 계속하고 있고 어렵게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밝힌 사람들은 오히려 교인들에게 따돌림 당하거나 위협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목사를 감싸는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인들은 담임 목사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구나. 교회의 미운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른 종교의 성지를 찾아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거나 여행금지 국가나 테러 위험 지역에 들어가서 불법 선교를 하다가 납치되고 그들을 구하려 막대한 세금으로 협상해서 구해내고 귀국하는 그들의 손에 면세점 쇼핑백이 들린 사진을 보던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는 그들에게 크게 분노했어요. 어떤 시장님은 서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도 했죠. 몇몇 기독교인의 왜곡된 신앙관과 특별의식의 염증을 느낀 사람이라면 적지 않은 피로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런 소식이 줄지어 언론에 나오는 동안 사람들의 인식은 기독교인은 나쁜 사람 또는 염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90년대까지는 착했던 기독교인들이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한 걸까요? 만약 기독교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예전에는 좋았다가 인터넷 시대 출발부터 나빠졌다고 판단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바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인터넷 시대 이전에도 나쁜 기독교인과 좋은 기독교인은 공존했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범죄나 잘못을 저지른 몇몇의 사례를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나쁘다고 규정한다면 그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거예요.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관점은 사실을 왜곡해서 엉뚱한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만드는데요. 흑백 논리와 같은 이런 상대적인 관점은 상대는 악으로 자신은 선으로 인식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해요. 그 판단으로 상대와 대립하는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기독교인이라면 일부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기독교인 전체가 욕먹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개독이나 먹사 같은 신조어는 기독교인 전체를 비하하는 걸로 느껴져서 기분 나쁘거나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 잘못이 없는 비기독교인이라면 일부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비기독교인 전체가 욕먹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라거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을 비하하는 걸로 느껴져서 기분 나쁘거나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예시가 어떻게 같겠냐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부가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일부의 잘못을 집단 전체의 잘못으로 매도하는 사람은 자신과 집단 전체와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이나 판단만 고수하는 동안에는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매도당하는 게 기분 나쁘다면 자기가 매도하는 사람도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서로 기분 좋은 관계가 되려면 말이죠.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면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지금 이대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면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할 겁니다. 상대가 양보하고 맞춰주면 잠깐은 괜찮은 듯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무의식적인 태도는 똑같이 반복하고 관계는 전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도 오랫동안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각각 따로 분리하는 상대적인 관점으로 살아왔어요. 자라면서 보고 들은 게 대부분 상대적인 관점이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그대로 익혔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할 거예요. 이 관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바로 전체 중심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 중심의 관점을 갖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자신이 어떤 고정된 관념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분리해서 대립하는 생각으로 서로 사이좋은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정치적 성향도 국가적 성향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자기 생각을 고수하는 상대의 말이 듣기 힘들다면 정확한 속마음을 표현하고 관계를 멈추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감정에 반응하는 삶이 익숙하다면 진짜 자기 속마음이 뭔지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나는 당신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싶고 나도 이해받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대화를 그만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어. 관계는 양쪽이 균형 있게 노력을 해야 날개짓을 할 수가 있고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한쪽만 열심히 날개짓을 하고 있으면 결국 추락하게 됩니다. 진심을 나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진심을 나누는 방법을 몰라서 관계가 더 악화될 때가 많죠. 바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한궤도와 같은 혼란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어떤 관점을 절대화하는지 살펴보는 게 좋아요. 자신이 고수하는 관점이 사이좋은 관계보다 우선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만약 잘 모른다면 그 마음의 상태 그대로를 전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서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사랑으로 샘솟기를 기원합니다. 그대에겐 그대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